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점점 거리 두기가 격상될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2절 3절 다시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1년에 12장 달력에 한 장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날마다 괜찮을 것 같은 하루하루가 어느덧 불안과 공포가 휩싸여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 당신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저 하늘을 소망 삼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힘든 시간일지라도 영으로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굳이 우리의 내면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무너지게 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시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주시옵시며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종에게 주신 온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젠 한 주, 그죠?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나마 아직 저희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물론 언제 생길지 모르죠. 각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3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1장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날이 임박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라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쯤의 시기는 베드로가 죽게 되는 것은 네로 황제 때 죽어요. 네로 황제 때 AD 64년쯤입니다. 또 일부는 67년이라고도 하고, 어찌됐건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알게 된 베드로가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이 전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와져, 사람 이름에는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 본도,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교회, 갑바도기아.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접경되어지는 이 소아시아라 그래요. 거기도 아시아라고 불러요. 즉 예루살렘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다소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 가면은 그리스예요. 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이 지역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입니다. 1차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이 지역의 교회 전도하고 세웠던 시기는 대략 AD 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죽을 때는 최소한 AD 64년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한 AD 45년쯤 50년쯤이에요. 그러면 최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최소한. 무조건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아는데 왜 경건하지가 않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얘기해요. 그 뒤에는 너희가 의도를 받지 않았느냐. 근데 도대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개가 도로 더러운 데 들어가고 돼지가 도로 씻었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조롱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너희가 있다.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이상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 눈에 볼 때는 걱정이 가득해요.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난 뒤에라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괜찮지 않다. 베드로 전서에서 설교로 편지를 쓴 내용에도 변하지 않은 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자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생각이 나요. 중2병이라 그러죠. 차라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지를 몰라요. 물컵을 쏟아내고도 헤헤 웃죠. 친구가 노는 장난감을 빼앗겨도 자기 거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최소한 이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중2병이 뭐예요? 분명히 부모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히히덕대요. BTS 따라다니면서 뭐 아민이 뭐니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걸 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얘기하면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신경질 내죠.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반발하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나는 괜찮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 나도 중학생 이제는 3학년이야. 저희 때는 그때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3자를 달고 다녔어요. 뭐 제 윗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 3학년쯤 되면은 모자 탁 내리고 요만큼 하고서 옆에 끼고 이러고 1학년, 2학년 보면 자식들이 저게 언제 클라고. 중3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중에 고3 되니까 세상 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내가 이제. 근데 전 재수했다 그랬죠. 대학을 딱 떨어지면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요. 아는 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중2병 환자.
교회 안에 있어요. 새신자가 되어져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나마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아, 이런 거예요? 아, 알겠어요. 잘 들어요. 혹시 잘못해서 얘기하면 들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인들처럼 베드로로 죽기 전에 걱정한 교인들처럼 누가 문제냐? 10년 이상 교회 생활한 분. 나름대로 경험도 했어요.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목사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갓발을 쳤어요. 가까이 가면 얘기를 못 붙이는 성도가 점점 늘어요. 저에게도 이제 10년이 됐죠. 얘기를 못 해요. 어떤 표정이냐면 내가 알아서 해요. 나도 이만큼 컸어요. 근데 제 눈에 봐서는 재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재우가 중1인가? 미안해, 넌 엄마 말 잘 듣잖아. 알아. 영적인 중2병 환자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간대요. 왠지 알아요? 자라가기를 포기해서 그래요. 제가 포기했다는 용어를 쓰는데 자라가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물이 정체돼 있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물은 자꾸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알게 된 것들에 의해서 나도 이젠 괜찮아. 목사님 터치 안 받아도 돼. 목사님 얘기 안 들어도 되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중2병 환자로 보여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 좀 다닌 분들. 나름대로 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을 얘기한 것은요. 자라가라. 너희들이 자라가야지만이 내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에서 엄마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도 그래요. 한숨이 나요. 이제는 저를 보면서 이제 뭐 목사님과 저랑 거의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런 취급 받는 것.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뭐라고 얘기라도 하고 하면은 좀 드러나주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알아서 해요. 중학교 중2병 걸린 애들 더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 가출하죠. 혹시라도 가출할까 봐 저도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얘기하면 가출할까 봐. 다른 데 가서 기거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가출해버리면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전 깨달아졌어요. 야,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초신자가 힘든 게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됐다고 하는 중딱들이 문제입니다. 중딱들이 문제예요. 자라가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라가라는 말은 웅진 집사님, 아흑산우라 그럽니다. 성장하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럼 자라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자라야 될까? 첫 번째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잘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중2병에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2병에 걸린 데서 멈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동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요동하냐면은 사람의 속임수고 간사한 요괴. 이거 영적인 표현입니다. 본인이 받을 때는 친구 얘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친구 얘기를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엄마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적인 중2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옆에는 집사님 말을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얘기 더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속임수인데 알지를 못해요. 간사한 미혹이 있어요. 간사한 미혹. 지금 나와. 야, 게임 나랑 하자.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요동하게 되어져요. 요동이 뭐냐면은요, 클르도니 조마이 그럽니다. 클르도니 조마. 이거는 파도에 흔들려요. 그냥 좋은 말로, 이거 썰핑하고 재밌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불안정해요.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왜 스스로 모순이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에서 거룩한 영으로 거짓을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일 때,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게 아니라 공부도 좀 하고 엄마 말도 들어야 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교회 좀 다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물으면 알아요. 지금 믿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아멘하고 두 손 들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미숙한 거죠. 나이는 60이 넘었고 때로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세상에 살만한 나이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미숙해요. 장성한 분량이 안 돼요.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뭐가 어린아이고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자라나지 않은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근데 내가 여기에 왜 이 속임수 유혹에 빠지느냐? 자라나지 못한 부분, 여전히 돈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사단이 돈의 중요함을 놓고 쓱 들어올 때 이것 때문에 요동하게 되어져요. 다른 건 괜찮을 수 있어요. 다른 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부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식을, 자기 인생을, 아니면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이지, 우선순위이지. 근데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사단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을 놓으면은 온갖 교훈에 의해서 결국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야지.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존심. 괜히 지나가다가 흘겨봐 사람이 누가 이렇게 옆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를 무시했대요. 이게 온전히 잘하지 못해요. 감정적인 부분. 누군가와의 감정에서 내가 상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감정이 잘하지 못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들어오게 되면 무너져요. 잘못된 성공에 대한 것, 이것뿐일까요? 많겠죠. 음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모두가 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30살, 40살에 됐다고 해서 청소년 아이 비유해서 정말 다 성숙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정도에서는 괜찮을 수 있었는데 감정의 부분에서는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누가 자기 감정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다른 거 다 좋아요. 근데 나는 일단 인생 성공해보자. 감정도 잘 절제하고 괜찮아요. 잘했어요. 근데 일단 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요. 이것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숙한 부분을 통해서 속임수가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물질, 세상, 자식, 어떤 내 기분 나쁨, 어떤 음란한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속의 미숙한 부분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요. 사단이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사단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의 약점을 주님이 아시듯이. 사단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제가 간혹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한 달만 아침부터 밤새도록 한 달 내내 24시간 따라다니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잘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약점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잠도 안 자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자기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 열심히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그 약점이 어떻게 돼요? 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내가 섰다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섰다가 생각하면 안 돼요. 중2병 걸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친구들은 사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크게 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락에만 앉으면 밤을 새. 넌 이것만 안 하면 좋겠어. 머리도 좁은 애가 왜 그래?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 그러지만 내가 잘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요동하게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왜 잘해야 되느냐? 나의 미숙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요동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요동칠 때 파도에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되어져요. 잘 가다가 그것만 건드리면 어느 순간 불안정해져요. 잘 가다가 돈만 문제 생기면 어느 순간 불안정해져요.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딴 사람이 되어지고. 왜 그래요? 미숙한 거예요. 여전히 중2병에 걸려있는 신앙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요동하기 때문이에요. 요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왜 자꾸 신령한 젖을 애가 먹어야 되느냐? 자라야 되니까요. 자라야 되니까요. 이 자라는 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살만합니까? 은혜 좀 있으니까? 아니요.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부러워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제가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강도. 인생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사람 좋겠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으면 되니까. 자살도 아니고 죽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죽는 게 차라리 낫죠.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삶이.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이 끝났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10여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흔적으로 인해서 다 괜찮대요. 제 눈에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대교회 때 처음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뜨거웠던 성도도 일정 시간 되어서 결국 병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처음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죽은 뒤라도 깨달아라 그러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라가지면 안 된다. 왜? 안 자라면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왜 자라야 되느냐? 신앙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 왜 다니는데요? 양심 돌려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교회는 구원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까지 옆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러 함께 하나님의 의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돈 꾸고 돈 빌려주고 의싸 존내 집사님 권사님 그냥 친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도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본인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무너져 봤기에 너네들은 자라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의 몸으로 깊이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임박해서 편지를 쓰며 무엇으로 잘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편안하게 한 구절로 요약을 딱 해줘요. 재밌죠? 베드로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해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인간들에게 뭐라고 할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일 죽을 때, 이 중2병 걸린 신앙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막막해요. 왜? 쓸 내용이 많으니까. 설교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베드로는 차원이 달라요. 한 구절로 끝내요. 한 구절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는 은혜라는 단어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요.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은혜 가운데 죽어요.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얘기하지만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제가 이걸 놓고 묵상을 했어요. 그럼 이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건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 나름대로. 혹시 여러분 이단 같아요? 그럼 안 받아들여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은혜예요. 이건 이미 베풀어진 은혜예요. 태중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나면서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은혜뿐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지나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심지어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건 이미 베풀어진 은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게 될 때 감사가 나와요. 또 하나는 현재의 은혜가 있어요. 이 현재의 은혜는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은혜예요.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내 영적인 부분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의 부분들에 공급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욥기서를 다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눈 돌린 적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건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시리에 빠져서 그물질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불 위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은혜예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똑똑합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들이 박수 쳐줍니까? 박수 칠 만한 그 결과를 하나님 내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까? 그 식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숨 쉬고 있죠? 그 숨 쉴 수 있도록 허파에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5단계로 올라가면은 이것도 모이기 힘들어요. 그럼 이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everything. 모든 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건 이건 깨닫게 될 때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작은 빵 한 덩이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비록 비좁은 곳에서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허락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일 줄 알아요. 네, 이것도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 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겸손이에요. 은혜의 세 번째는요, 미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신뢰예요. 신뢰는 뭐냐면은요, 관계없어요. 여전히 당신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자, 이건 전부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나게 한다 그러죠?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당신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삶의 태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즉 인생관의 성숙이에요. 미성숙할 때는요, 불만이 많아요. 감사요? 왜 그런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왜 나는 그때 저놈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냐고. 지금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워보려고 그래요.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신앙에서 성숙해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성숙해져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 있죠, 그게. 은혜 아니면 뭐죠? 내가 살 수가 없는가?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은혜는 못 살아요. 근데 그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라라는 것은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태도가 성숙해져요. 인생관이 성숙해져요. 감사가 많아지고 그분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을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염려해 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의 규모가 줄어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말투가 달라져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대빨 나오고 또 울고 힘들어 죽겠어. 또 돈이 없어. 이 몸은 왜 이래. 못 살겠어. 또 병원 가야 돼. 인상. 교회나 기도하는 게 그냥 삶이 힘드니까 울러왔어. 미성숙한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할 수 있기를. 자라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태도가 성숙되고 나면 사단이 이 사람에게 건드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뭘 감사하는데. 이리 때리고 사람들이 내게 뺨을 때려도 뭐 이것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 보지. 다윗도 요거도 먹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소리로 들었는데 오른뺨 때렸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속에서는 열려들이 나오지만 주여 참겠나이다. 성숙한 사람이죠. 어제 먹던 반찬이 사라지고 드디어 밥상에서 반찬이 2개, 3개 사라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도 사탄은 지켜봐. 근데 신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무너지게 할 데가 없으면 사탄은 어때요? 이 자식은 도대체가 건들 데가 없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인생관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멈춘 것이 없음을 따져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 없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로만 있고 미성숙한 거예요. 아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쉬운 겁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힘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하나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인상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불평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있어요. 뭐가 성숙해져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져 있어요.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부분 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안 있어요. 저도 목회하리라고는 꿈도 안 꿨어요. 더군다나 이 위례 지역은 위자도 몰랐어요. 사람의 길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시간 지나서 이응직이라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걷는 걸음을 인도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계획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아, 이러면 되겠다. 지난주 여호수아 배웠죠? 아, 이렇게 하면 아이성 치겠다. 아, 3천만 올라가면 되지. 얼마나 자만 덩어리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 이러면 되겠네? 이건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더해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년 뒤에 2021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도 얘기 못해요. 왜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뭘 바라야 될까? 은혜가 필요하죠. 시편 123편은 잘 보여줘요. 종은 그냥 상전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밭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자기가 못 가져가요. 주인님이 야, 볕단 하나 가져가라. 그 말 떨어지기 위해서 주인의 어디만 쳐다봐요? 좀 얘기 좀 해주지. 여주인 밑에 가서 막 반찬거리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김장하죠? 김장 같이 했어요. 종은 못 가져가요. 김장 막 하고 자기네 독에 막 김장 넣을 때 나한테 몇 포기만 안 줄래나?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성숙한 사람은 이게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안 그래요. 이 대세 무슨 말인지? 중2병 걸린 신앙인들이요.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중2병 걸리고 적당히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의 시간 속에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아 했던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고 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 대표적인 데를 보여줄까요? 민수기서예요. 민수기서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만나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겨요. 분명히 내가 오늘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200 받을 때 생각해요. 아이씨, 힘들어 인생. 그래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 사람은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미숙합니까? 이 미숙함이 결국 가나안 땅을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나중에 못 가요. 반복적이었잖아요, 이렇게. 애굽만 생각해요.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 사람들 요동하잖아요. 영적 가나안 땅 천국 우리 가는데 못 갈 수 있잖아요. 왜? 보여주잖아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쯤 되니까 배가 좀 부릅니까? 은혜 좀 받고 좀 알아가니까 뭐 좀 살만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 눈에 봐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데 마늘 찾고 파 찾고 부추 찾아요. 이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점점 방향이 틀어지는 성도들이 제 눈에 보여요. 참 답답해요. 근데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이제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 자꾸 하다 보니까 도망가요. 가출을 해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가출할까 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의 자리를 잡아먹힐까 봐. 제 눈에 보기에도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 많죠. 근데 되게 엉터리 같은 데 가더라. 그래서 얘기 못해요. 근데 쟤는 답답해요. 도대체가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왜요? 삶의 태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빈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내가 존중을 받든 존중받지 않든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태도가 달라요. 내가 다리를 절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토하고 있어도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근데 조금 아프면 온 사방이 아파. 돈 조금 없어. 없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땐 잘 나갔는데.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어디서 자라가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지식은 논리입니다. 지식은 이해입니다. 즉 누가 자라갈 수 있냐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잘 자라가요. 그 바른 이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알아요. 근데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얘기했는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거룩을 얘기해요. 다 알아요. 근데 거룩 단어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자기가 관계없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없다 보니 거룩을 자기와는 관계없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냥 기도 소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기도가 인간에게 필요한 건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자는 건지, 그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없어요. 뭐만 있느냐? 그냥 단어만 있어요. 뭐가 없어? 그런 지식이 없으니 자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단어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된 애들한테 세상의 용어들 다 얘기해봐요. 다 알아요. 주식을 아느냐? 안다 그래요. 근데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경제 성장률이 뭔지 아냐? 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인생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애들도. 그 돈 필요한 거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알까요? 몰라요. 왜요? 바른 이해가 없어요, 바른 이해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요, 바른 이해가 없어요, 바른 이해가. 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들었던 그냥 단어만 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처럼 스스로 자랐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는 웅진 집사님. 네. 넘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내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그분의 하신 일들, 어떤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거 하셨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맞아. 그렇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깨닫는 게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은사예요.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병도 고치게 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도 은사죠.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경험되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것들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속에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은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구나.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통제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방언한다고 회사에 가서 마라바라비리바라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이죠. 부장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메레베레베라 봐봐봐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당신 환상을 봤어. 이렇대요.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정신 나간 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가 진짜 쓰여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통제가 되는 건 내 감정적인 절제가 생겨요. 내가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가 생겨요. 통제가 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체계가 생겨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십자가는 쭉 올라가면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했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구하는 어린 양이 됐구나. 이게 뭘까요? 이게 체계예요. 이게 체계예요. 여기서 경험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일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 그 가운데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일하신지에 대한 체계가 생겨요.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미루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체계가 생겨요. 왜 피가 필요했느냐? 왜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했느냐? 우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지? 그런 것들이 체계가 생겨요. 구원이 무엇인지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를 상승시키고 이 구원이 우리라고 어떤 유익을 주게 하는지 내 속에 체계가 이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즉 믿음이라는 집에 기초를 만들어주고 기둥을 만들고 위에 지붕을 만들게 되어져요. 무엇이 가능하게 하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이 경험과 은사만 있으면은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요. 말씀을 보면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구나.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게 나에게 그렇게 참으라 했던 게 다윗의 모습 맞아 맞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할 수 있는 통제가 생겨요. 그리고 점점점 지식적인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단단하게 되어져요. 자, 이 사람이 요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 요동이 많아요. 요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경험했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르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말싸움밖에 안 돼요.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게 많아요. 그 하나님이 준 건데. 예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에 넘어간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분포를 보면요, 순복음 교인들이 많았어요. 은사 중심이었거든요. 경험 중심이었고. 그러니 논리적으로 뭔가 맞는 것처럼 얘기해 주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신천지에 권사님들이 많이 넘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계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경험한 건 많아요. 은사도 알아요. 체계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게 맞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통제를 하면 체계가 잡힌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남기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체계가 잡혀서 단단한 믿음의 집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네, 읽으라는 얘기죠. 성경은 나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나를 증언해요. 그런데 중2병 걸린 신앙인들은 성경을 안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중2병 걸린 아이들 그렇죠? 엄마가 야, 너 그만하고 공부 좀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뭐 중2 있는 사람도 없는 거 같네요. 아, 예진 집사님 잘 알겠죠.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시니까. 알았다 그러잖아, 알았다 그러고. 심지어는 대들죠. 엄마가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다 알아서 한다고. 시끄러워. 또 앉아서 또 막 또 하죠. 마찬가지예요.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성경을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곧 죽음이 임박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떠난 뒤에라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목적을 얘기해요.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바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경험 기가 막히죠.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등불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좋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됐는데 왜 예언이냐? 이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인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미숙한 인간이 자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지만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래요? 말씀이에요. 즉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제발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라도 어디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만큼 경험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적당히 이렇게 숨겨놓고 왔을 때 그걸 뚫어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박한 죽음 앞에 남긴 건 뭐냐? 여기에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확실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 너희들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들은 거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너희를 잘하게 한다 이거예요. 즉 아무리 봤었고 경험했었고 기도해서 기가 막힌 은사를 경험했고 신비한 걸 경험했어도 그 경험한 모든 건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체계가 잡혀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컨트롤 되어져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미숙한 자가 되어져요. 40년이 아니라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답답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 최소한 10년은 넘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말씀이다. 이거 말씀. 왜요? 그들도 넘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의회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단이 오면은 분배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이단의 말이 맞다고 줄줄줄 따라가고 앉아 있어요. 열심히 경건한 삶을 하면서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교회 다니면 단줄 알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며 그 알아가는 말씀에 의해서 체계가 잡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그럼 영적인 싸움, 사단은 가만히 있냐고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말씀 펴기 전에 마음에 부담감을 줘요. 불편한 마음을 줘요. 왜요? 말씀 안 보면 다 무용지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까지 이게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겨서요. 제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말씀 집어던지면은요 여러분 딴 사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나는 어느 정도 선지라고 착각하고 가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요동치고 있는데 마치 중2병 걸린 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지식을 잘해가느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읽으세요. 무조건 읽으세요. 할렐루야. 읽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읽어라. 디모데야. 바울이 남긴 거예요. 은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험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읽어라. 일단 여러분 성경을 옆에 두세요. 읽으세요. 바쁜 일이 있으면 한 자리라도 좀 보세요. 이렇게. 저는 여기 베드로 지금 설교하면서 베드로 전서후서 다 봤어요. 읽었어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읽으세요. 최소한.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잘하겠어요? 그냥 연수가 만들어줍니까?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눈이 침침해요. 저도 침침해요. 저도 집에서는 돋보기 껴고 봐야 돼요.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말씀도요. 제가 좀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해도 여기서 안 보여요. 이거. 그래도 말씀 봐요. 읽으세요. 두 번째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하세요. 읽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께서 마치 낚시질 하듯이 턱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턱 걸리게 할 때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뭐 하면 좋으냐? 묵상하면 좋아요. 성경은 묵상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가장 불안할 때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은 점령해야 돼요. 그 전에 요단강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
묵상을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 이것하고 가나안 땅 점령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어요. 주야로. 네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읽는 것은 물론 생각하죠. 지나간다면 묵상은 좀 더 그 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는 게 뭘까? 묵상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편의 주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1절에서 얘기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여러분 반복적이죠. 여호수아에서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죠. 근데 여기 시편 119편 9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없어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묵상의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무슨 말일까? 왜 목자라고 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왜 목자라고 했을까? 목자. 그럼 나는 양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목자는 양한테 뭐를 하지? 양은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목자가 양들을 데려가서 먹일 때를 생각하고 혹시 양이 늑대에게 잡힐까 봐 주변을 살펴보고 또 어떤 가시덤불에 이렇게 찔릴까 봐 주변을 살펴서 양으로 하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자. 그러면 양은 먹을 것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늑대가 오는 곳에서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목자 삼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그분을 목자로 삼았나? 이렇게 묵상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읽다가 걸려서 나한테 뭔가 이 말씀하는 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체계를 만들어 주어요.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묵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묵상하는 법에 대해 파일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게 너무 길어 도저히 안 되겠다. 오세요. 제가 10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몇 분 안 걸렸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안 해. 중2병 걸렸다니까요. 안 해. 자기 괜찮대요.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좀 해. 공부해서 어떻게? 남 주니?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 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위해서 쓰죠. 근데 세상적인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니? 너한테 도움된다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체계가 세워져요. 그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믿음의 집이 단단하게 되어져요.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묵상하는 게 더 좋아요. 세 번째로는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들으세요. 듣는 건 설교와 가르침 두 가지입니다. 두 개 다 이건 설교, 이건 가르침이자 그렇게 뺄 게 없어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결국 설교예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지 믿음과 관련이 돼요. 들어야지. 구약의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 아니면 광장에서 소리를 쳐. 뭐 하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가라사대 그래요. 광야에서 얘기하시고 물 위에서 얘기하시고 사람들 초원 위에서 얘기하시고 그 전부 뭡니까? 들으라. 그 전부 설교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이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하는 게 뭘까요? 설교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에 마지막 절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분부했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 가르치는 방식은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일부분을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내가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근데 중이병 걸린 신앙인들은 안 들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눈은 보는데 머리는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볼까요? 성령이 임했어요. 임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시작은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은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절에도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도 거침없이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들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잘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지 돼요.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진 않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할 범위를 3절씩 보내줘요. 해요. 금요일날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거라도 들으세요. 그런데 묵상 한 사람에게 줘요. 왜냐하면 묵상을 해야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 조금이라도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필요 없대요. 중이병 환자. 출애굽기에 대해 한 번씩 묵상에 맞췄어요. 출애굽기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평소에 레위기서 봐요? 안 보잖아요. 번제에 대해서 지금 했고 지금은 화조, 소제에 대해서 했어요. 하니까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체계가 잡혀요. 체계가. 근데 안 한 사람은 안 해도 안 돼요. 제후 같아요. 지성이 같고. 안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답답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제가 사람 이응직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입을 벌려서 떡떡 잘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된대요. 잘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말 하나 많아죠. 말 하나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도 다 돼. 나도 당신 수준만큼 돼. 한 10여 년 이제 신앙생활 했다 이거죠. 답답해요. 들어야 돼요. 성경은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자라난다고요? 못 자라나요. 읽고 묵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주일 설교 말씀이라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들어봐요. 여러분들 자라나는 게 다를 겁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읽는 게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그 동일한 설교를 들어요. 그것으로 점점점 단단해지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자기는 안 해도 된대요. 왜?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럼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영어 단어 하나 외워야 시험 문제에서 그 문장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문장 해석이 돼요? 수학의 공식을 이해를 해야 문제가 났을 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이건 세상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뭔가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들은 게 있어야 체계가 세워지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체계가 세워질까요? 그러니 모순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맨날 중이병 걸린 환자 같아요. 그러면서 막상 목사님 뭐라 그러면 얘기는 딴 데로 된대요. 내가 알아서 안 돼요. 게임에만 집중하는 아이처럼 다른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말씀은 그러지 않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세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살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센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불편할 뿐이죠. 하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묵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100교회를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 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귀한 줄 알고 좀 찾아서 들으세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눈엔 나이는 먹었지만 철딱선이 없는 중2병 걸린 신앙인 같이 보여요. 말은 안 해요. 그냥 권사님 예, 집사님 예, 알아서 사세요. 성경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심어야 돼요. 자신에게 심는 건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왜 그럴까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리 잡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전 것에 대해서 그 자리가 뽑아져야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뽑아져야지. 읽은 것, 묵상한 것, 들은 것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면서 내 안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듣고 지켜 인내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듣기만 많이 들었어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은 말씀이 부담되고 불편할 때 그건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 불편하게 들린 건 내가 안 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심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해요. 예, 천천히 얘기할게요. 심으세요. 이 과정이 없어요. 중2병 걸린 신앙인 듣기만 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대요. 즉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앞에 앉으시라고 해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동생이라고? 주님 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듣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잘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경험이다가 아니에요. 번쩍번쩍 응답 얘기하고 그게 전부입니까? 뜨겁고 그게 전부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입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입신. 기도하다가 툭 넘어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입신을 3일 만에 깨었어요. 3일 만에. 천국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분 대단한 목회자 될 줄 알았어요. 지금 목회 안 해요. 안 해요. 동기들 얘기하면 그분 어딘지 모른대요. 중간에 들었던 얘기는 어디 대구에서 택시 운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게? 뭐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뭘 봤어요 도대체? 뭘 경험해요? 그게 전부예요? 웃기는 소리네. 베드로만큼 했어요? 베드로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은사 경험한 거 전부 저한테 오세요. 제 경험치하고 그것만이나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다 얘기하지 못한, 말로 다 못할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얘기해요. 왜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의 집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심어질 때 비로소 내가 고집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자존심에서 이겨나게 되어져요.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요. 내가 잘못된 욕심을 부리고 있던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되어져요. 경험이 그렇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기가 막힌 경험하고 있을 때 저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죄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요? 아니요. 겉으로는 주변에서 믿음 좋은 이응직이라 그랬어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별의별 걸 전 다 봤어요. 말로 다 못해요. 그게 전부라고요? 기도하면 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금식을 1년에 수십 번 했어요. 제 평생의 금식한 횟수로 따지면 1년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전부 저를 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해서 저는 안 깨져요. 뭘 깨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저한테 심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알아요, 저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러니 어떻게 죄를 거절해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의 욕심이 이렇게 있는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 중2병 같다니까요.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내면을 보면은 돈, 자존심, 고집, 인생, 자기 취미 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시편 119편 10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지키려고 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말씀을 어기려고 자기 발을 그냥 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한 길인 줄 아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말씀을 어겨요. 근데 자기는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는 단어도 많아요.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자신에게 심은 게 없어요. 자신에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 중2병 환자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책 한 권 써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모임은 어때야 되고 사랑이 어떤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교제는 무엇이고 성경 공부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말 다 해요. 근데 막상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울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얘기해. 목사님 또 세게 얘기해. 제가 얘기하냐고요. 말씀이 얘기하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다고 느끼는 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지적당하는 게 여러분 속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전 여러분 살기를 바라니까요. 여러분 자라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읽은 것, 내가 묵상한 것, 들었던 말씀으로 자기한테 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해요. 근데 읽은 것도 없어요. 묵상한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심겠어요? 심지어 다 해서 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성경 볼까요? 이사야 2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의 백성. 근데 망해 안 망해요?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말씀 위에 온전한 체계가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결국 이 땅의 풍요 때문에 무너져요. 이 땅에 지금 현대인들은 보면은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나 할 게 많고. 돈 문제, 정욕 문제, 집 문제, 성공 문제, 자식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통제가 되질 않아요. 말씀 안에 체계가 잡혀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안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어도 나는 괜찮아. 그럼 중2 아이가 막 스마트폰을 오락하면서 엄마가 얘야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듣기 싫어.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베드로가 복음을 들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로 편지를 줬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단을 분별도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오네 안 오네 조롱하고 앉아있고 경건생활은 멀리 떠나가 있고
거룩한 명령은 저버리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 10여 년 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아직도 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잘하라 그러죠. 잘하라 그러고 이전에 마지막 절 마지막 그 앞에 17절 다시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미혹한 데 끌려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잘하지 못하면. 근데 자기는 잘했다라 착각해요.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이만큼 알고 있으면 목사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묵상이니 뭐니 얘기하지 말아요. 그 저랑 눈 맞추고 쓱 피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집문서 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고개 돌려요. 쓱 멀리 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미혹에 이끌려가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죽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 비시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전부 여러분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그 지역이요. 산맥을 고생스럽게 다니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하다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아우 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든 데 가서 전도해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살만합니까? 여전히 주님 오심 멀리 보입니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놨습니까? 마귀가 쿡쿡 쏘셔도 이제 넘어지지 않을 만큼 든든히 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삶의 태도가 성숙해져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미 주님 얘기했어요. 안다. 육신 아파요? 그럼 불평해야 돼요? 초점을 흐려야 돼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욥이 그랬습니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 내 영혼이 살 것은 이미 끝난 겁니까? 가야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는 것에서 자라가세요. 경험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체계가 잡혀야 돼요. 내게 심어진 말씀으로 내 삶의 일들의 해석이 생겨야 돼요. 그런 해석과 체계가 잡혔을 때 통제가 돼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렇게 범할 것, 범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면 통제가 안 돼요.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갑작스럽게 말대하는 우기고 왜 그러느냐?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되어져요.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미혹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임박한 죽음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줄 말이 무엇일까?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딱 두 개요. 많이 있었으면 헷갈렸겠죠. 그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잘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미숙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정도 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서가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 건지 사춘기에 병 걸린 아이들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라면서 스스로 깊은 어둠 속에 땅굴을 파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혹시
병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가십시오. 은혜 안에서 태도가 바뀌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들고 수고스러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당신의 은혜로 만져주셨으며 이끌어 주셨으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셨던 주님이시여, 지금도 당신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닥칠지 알지 못하오나 여전히 당신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내 삶의 모든 것 당신이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여호와여, 당신께 내 무릎을 꿇나이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를 소망하나이다. 당신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원망하는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자가 있나이까?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속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미숙한 인생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자라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우리를 미혹하며 사람의 간사한 소리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으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며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저들이 가르침 받으며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듣는 걸 통해 저들이 자라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염려했던 마음이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주님의 음성교회 있는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숙한 자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멈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스스로 선질러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어서 마침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해주시어서 마침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며 시간만 지나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내가 요동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양심만 덜어내는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침내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 곧 만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갖춰 주시옵시고, 저들의 고백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제는 들려지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자라가십시오. 마침내 그 자라감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 내가 봐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내 속에 심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싸우십시오. 마침내 말씀이 심어져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뀌지 않는 원인을 찾으십시오. 마침내 그것이 주님 앞에 내려놔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1, 2분 정도 옆에 분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미숙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귀를 닫고 내가 알아서 가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치고 있는 인생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싸워서 주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 안에 조금씩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 자녀, 세상에 대한 정욕,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거절하고 스스로 눈길을 돌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이겨내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도 저들 마음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대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거 손대시고, 드린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내가 거주할 곳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요 마침내 당신이 예비하신 하늘에 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놓고 남겨진 성도를 위해서 써내려간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남을 수 있게 해주시어서 미숙한 자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라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람의 이야기와 귀신의 속삭임 속에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 너 흉악한 원수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집은 떠나갈지어다. 핑계도 떠나갈지어다.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각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에 손대어 주시옵시고,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신을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마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나음이 있을지어다.
각종 안질은 고침받을지어다. 비염은 나음이 있을지어다. 감기는 멈추어질지어다. 기침도 멈추어질지어다. 신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폐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장이 나쁜 사람 장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즘 관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나음이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야 성령의 불로 태움이 있을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건선은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아토피도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춰주시고 낮은 혈압은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를 맑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궁핍함은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인생의 힘듦을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짐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장, 직장,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음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